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인터넷에서 고려청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고려청자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국보로 지정된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누구의 작품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년 전, 이제 고려청자니까 고려시대 때니까 한 600년, 700년 전 어떤 공예가의 최고의 걸작품일 것입니다. 이런 걸작품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 공예가는 수없이 많은 도자기를 만듭니다. 그러나 그가 만든 모든 도자기가 다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사소한 작은 흠이라도 있다면 이 공예가는 아낌없이 도자기를 부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은 깨어진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도자기 중에서 완전한 한 개의 도자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예가가 도자기를 만들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있죠. 우리도 있고, 우리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걸 만드셨어요? 나무, 하늘, 애니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릇입니다. 그럼 우리는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일까요? 우리는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걸작품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쉽게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랑하나요?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원수까지도, 우리의 에너미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항상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나요? 너무 자신있게, 네 집 아들인지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네요. 순종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량품입니다. 불량품.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좋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결과 사람은 다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싫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인은 토기장이 입장에서는 불량품입니다. 이런 불량품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이런 불량품은 다 여기 나온 그릇처럼 다 깨버려야 합니다. 다 파괴시켜 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량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은 여겨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흠이 많은 우리를 불량품으로 보지 않고 걸작품으로 보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흠들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흠들을 가지고 있는 불량품인 우리를 다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는 불량품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잘 찍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 찍을 수가 있을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불량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기 위한 한 가지 조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대답이 안 나오네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 믿어요? 우리 고은이만 크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다 믿으세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단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나 예수님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이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라는 것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가 흠이 너무도 많아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량품인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죄인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런 죄인을, 이런 불량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나의 마음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길. 한 길은 커다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끝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셨냐? 저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저 좁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로써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